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여 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잠언서 말씀을 보면은 비슷한 주제들이 또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잠언서 지혜를 통하여서 특별히 부지런한 자, 또 게으른 자 이런 비교들을 또 잘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는 미련한 자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게으른 자를 경계하는 그런 분명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게으르지 말 것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늘 살펴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여러 책들 가운데 오히려 게으름에 대하여서 예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사실상 이 게으름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시키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게으르지 말 것을 권고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이런 게으름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게으름에 대하여서 한 3가지 경우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게으름, 여러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길에 또 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것은 사실상 핑계거리를 대고 있는 게으른 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와 같은 그런 동물들, 우리 인간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곳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산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으른 자들은 일하기 싫다 보니까 혼자 그냥 앉아서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나는 지금 사자가 있어서 나가지 못하겠다.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나가서 일하지 못하겠노라.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대고 있는 그런 게으른 자의 삶의 한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 보게 됩니다. 여러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조차도 게을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게으른 자들 여러 핑계거리들 많지 않습니까? 흔히 게으른 자들이 하게 되어지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눈앞에 즐거움에 취해 가지고 늘 하는 말이 오늘까지 내가 하겠다. 또 내일부터는 새롭게 될 것이다. 그런 고백만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말의 배경을 들여다본다면은 나는 내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만을 반복하는 겁니다. 딱 이번까지만, 딱 오늘까지만, 내일이 되어지면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게으른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아주 관대한 자입니다. 또 자기 합리화에 고수가 되어져 있는 그런 자가 바로 게으른 자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핑계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방어하게 되어지고 내일부터 새롭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 또 하나님을 온전히 지금부터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들이 바로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게으른 자는 또 다른 면에서 교만한 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자, 이들은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일곱보다도 오히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사실상 게으르면서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얼마나 교만한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만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교만한 자이지 않습니까? 바로 게으른 자가 그와 같다는 것을, 게으름이라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교만이라는 것을 여전히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분주하다고 해도 그것은 게으를 수 있다는 겁니다. 분주하다, 또 바쁘게 움직인다,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게으르지 않다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돌적이라는 것, 문을 열고 닫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문을 지탱해 주면서도 또 문을 열고 닫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장치들, 문 옆쪽에 보면은 이렇게 몇 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돌적입니다. 이 돌적이 같은 경우에는 늘 하던 일들 그것만 반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이 열고 닫힐 때 늘 돌적이를 통하여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이 돌적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계속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때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게으른 자를 표현하면서 왜 돌적 위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겠습니까? 돌적이라는 것,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반복적으로만 그곳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정한 패턴 속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을 지칭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도 돌적 위에서 비유하면서 침상에서 돈다.
침상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부지런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결코 이것은 부지런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은 결코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흔히 우리는 분주하다, 게으르다,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은 과연 그렇겠습니까? 나는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하여 분주하며 또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한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며, 보다 더 우리들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방문하셨을 때 그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식사 때가 되어지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아주 분주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긴급한 그런 일들을 이 마르다는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에 분주하였지만은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셨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긴급한 일, 분주한 일을 하고 있었던 그 마르다보다도 오히려 마리아, 너가 바로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칭찬하셨던 그런 경우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긴급하다는 것은 중요치 않은 일도 될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해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그런데 무엇에 부지런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열심을 품고 원어적으로 본다면은 영이 뜨거워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뜨거워진 상태를 바로 이 열심을 품고 그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심, 그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들을 쫓아가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열심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내적인 동기, 내적 근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하는 동력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그런 열심들, 세상적인 그 분주함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서 열심을 내는 것, 바른 목적 가운데 분주한 것, 바른 목적 가운데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고삐를 당기시고 게을러지기 쉬운 내 본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다짐들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나태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언서의 지혜를 통하여서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게으르지 말 것을, 또 하나님을 부지런하게 섬길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목표 갖고 있는지를, 또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른 목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이 뜨거워진 상태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그 사명들을 다하며 오늘 또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추석날 이렇게 새벽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여 또 여러 곳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안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가족들과의 그런 만남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지만은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은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오며 또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가족들을 위하여서 애타게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임하며 또 온 가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되고 소망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